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 아니 겨울이 온 듯한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단풍이라고 하죠. 녹색이던 나뭇잎이 붉은색이나 갈색, 노란색 등으로 물든 것을 보게 됩니다. 단풍은 통상 하루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물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고 특히 가을 일조량이 많을수록 색깔이 곱다고 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여름과 겨울을 오가는 듯한 날씨 덕에 단풍이 유난히 예쁘게 보이는데요. 예년보다 삶의 온도차 또한 커진 듯 느껴지지만, 반면에 우리네 삶의 색깔 또한 곱게 물들어가고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선교의 봄을 참고 세계 선교 보고, 제이어스가 부른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계 선교의 봄을 참고 세계 선교 보고, 제이어스가 부른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라는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시간 세계 선교 보고는 전 세계 선교지에서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온 청년들과 단체로 코로나19 감염에 됐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기니비사우에서 사역하시는 광미정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위드 코로나 영어 캠프를 도우러 왔던 3명의 청년들이 8월 초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만 해도 저와 함께 남은 소영과 영광은 또 다른 분위기의 캠프 2번째 달을 맞이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사뭇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깨고 온 세상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코로나 없는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코로나가 찾아오는데 저와 영광, 소영을 포함한 거의 15명 넘는 캠프에 참석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한 주 수업을 겨우 끝내고 캠프의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했어요. 아마도 한국에서 온 청년들과 작별 인사를 한다고 거의 40명이 넘는 인원이 터미널로 갔었고 마침 비가 와서 3-4시간을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마스크도 없이 옹기종기 좁은 공간에 모여있던 그날 전염되지 않았나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이곳 의료 체계는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요. 코로나 판정이 나왔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저희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고요. 병원에서 아무 손도 쓰지 않아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말라리아 약을 직접 사서 먹으면서 고열과의 사투를 벌인 첫 주를 보내고 나니 둘째 주부터는 몸은 한결 회복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하다못해 핸드폰 충전도 하지 못하고 좁디 좁은 방에서 일주일을 지내는데 제 인내심의 한계를 순간순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방에서 탈출을 하는데 아프리카의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뜨거운 햇살, 풀풀 날리는 먼지,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음,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방에서 탈출을 하고 나니 이제 인고래를 탈출해 수도인 비사우를 갈 일이 남았어요. 2주가 넘었는데도 우리 중 몇몇은 여전히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대중교통을 대절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신랄 같은 기대로 병원에 앰뷸런스를 빌릴 수 있는지 물으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비사우로 가는 날 아침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까시네에서 온 아이들도 같은 날 차를 대절해서 돌아가기로 했는데 아이들은 차가 오기로 약속한 시간인 새벽 4시에 맞춰서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정작 차는 오질 않는 거예요. 거의 8시가 다 된 시간에 도착한 차에 아쉬운 이별을 아이들과 하고는 9시에 도착하기로 한 앰뷸런스를 기다리기를 시작. 점심을 다 먹고 난 뒤에도 도착하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이제 곧 출발합니다. 그러고는 또 잠잠 후소식. 6시가 다 되어서야 앰뷸런스가 도착을 했어요. 화도 났지만 그래도 해를 넘기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어디냐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비사우로 향하는데 변변히 앉을 의자도 없어서 바닥에 앉아가는데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느냐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던 우리는 다들 얼굴은 허해가지고 멀미를 참느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던지. 비사우 초입에 도착한 걸 느낀 영광이 왈. 초입부터는 아스팔트거든요. 선교사님 아무나 기니비사우에 못 올 것 같아요. 저 다시 온다는 말 취소할래요. 다시 올 자신이 없어요. 6월 말에 기니비사우에 도착해서 시골에서 전기가 없어도 모기가 사방에서 공격해도 음식이 입맛에 안 맞을 때에도 큰 어려움 없이 무던하게 잘 지냈던 영광이었는데 아마도 이 앰뷸런스를 탄 경험이 그의 일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으로 길이길이 회자되지 않을까 싶네요. 원래 영어 캠프를 끝내고 안식년을 갈 계획이 있었던지라 저는 비사우에서 코로나 반응 검사가 음성이 나올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2주가 지나면 다 음성으로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한 달이 넘어가도록 양성이 나오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2주차 검사 때 양성이 나오면 마음을 비우고 가시내에 가서 몇 주 지내다 오자고 영광이랄 얘기를 마치고 나서 받은 음성 결과지.
저희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서둘러 한국 오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지금 전 원주 엄마 집에서 격리 11일차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거의 3달 동안 끊임없이 격리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기니비사우에서 격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저를 잘 아는 선교사님 왈, 빨빨거리며 다니는 거 좋아하는 네가 몸살 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절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하지만 그 선교사님보다 또 저보다도 절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격리 기간이었다는 걸 격리 해제를 며칠 앞두고야 깨닫게 되네요. 불필요하게 분주하지 말자고 늘 다짐은 하는데 또 이 다짐이 무색하게 매사에 열심인 저인지라 세상과 격리하는 이 일들을 통해 4년의 기니비사우의 시간을 정리하고 늘 분주하느냐 놓쳤던 선교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 나이 29살 멋모르고 내디뎠던 그 첫 걸음의 당당함과 패기와 열정은 온데간데 없는 46살 저는 많은 것에 자신이 없어지고 때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확신이 없어 마냥 그분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신감은 잃었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고 보잘것없는 저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이 큰 은혜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번째 텀을 마치면서 고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는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 아멘. 위드 코로나라는 제목으로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사역하시는 광미정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지난 소식에 이어 프랑스 한 대학 캠퍼스 사역 현장 소식을 김영기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캠퍼스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이제 막 가려던 찰나 정문에서 한 학생이 제게 요청을 하나 합니다. 여러 단어가 쓰여있는 바퀴를 굴려서 멈춰 섰을 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단어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굴렸는데 하필 걸린 단어가 듀, 번역하면 하나님입니다. 저에게 말을 걸었던 그 친구들은 알고 보니 선교단체 아가페의 간사와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3만의 학생 중에 아가페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저 포함해서 모두 2명입니다. 이날 이후 다시 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다른 대학교에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찾아간 캠퍼스 정문에서 저는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캠퍼스 앞에서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자리를 잡았을 때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급히 가로수에 몸을 피하려는 찰나 매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2 학생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학생은 맹인용 지팡이에 의지해 가까스로 발을 떼고 있었고 뒤에서 친구의 손을 꼭 쥐고 있는 학생은 마치 앞에 친구를 안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2 학생은 길턱에 부딪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을 주려 다가가 보니 2 학생 모두 맹인으로서 이제 갓 입학한 세네갈 출신 새내기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우비를 입혀서 목적지까지 발해대 주는 길, 그들이 가려던 곳은 현재 위치에서
정반대에 있는 기숙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나 나오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현실적인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재료 삼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 캠퍼스 3만의 대학생들 가운데 구덩이에 빠져 고통하고 신음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일을 통해 툴루즈 캠퍼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증언하는 사역에 더욱 충성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아내 이정현 선교사는 소그룹 부자입니다. 성경 통독으로 모인 소그룹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합쳐서 3팀이나 있고 또 그림책 엄마 모임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밤낮 손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밖에 할 수 없으니 참으로 감사가 넘쳐납니다. 프랑스에는 아주 다양한 이유로 돌봄과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주일에 단 한 번의 모임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새 아이를 돌보며 소그룹을 준비하고 필요한 공부와 여러 집안일에 지치기 쉬운 이정현 선교사가 매 순간 새 힘을 얻고 맡은 사역 힘있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을 기점으로 소외된 이웃을 초대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도 있고 연약하여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사람을 초대하고 먹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들려주는 일이 새로운 처소에서 지속되고 특별히 캠퍼스 청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정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연약하고 억울한 자들을 섬기고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영적 아둘람이 될 수 있게 간구해 주세요. 새 학년이 시작되고 매주 목요일 무슬림 전도사역도 함께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각 교회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저는 이참에 기타를 메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법 큰 목청으로 무슬림의 광장에서 찬양을 합니다. 옆에서 찬양으로 함께하니 전도자들의 심정이 더욱 벅차오르고 더 힘차게 주를 증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대강령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먼저 복음을 나눕니다. 불법 체류자의 신분에 프랑스어는 거의 할 줄 모르는 이곳 북아프리카 무슬림 청년들과 또 이슬람교로 끈끈이 결집된 이 사회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툴루즈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세요. 저희 가족 이야기입니다. 원희, 유빈이, 효빈이는 이제 새 학년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반, 다른 친구, 다른 선생님에 대하여 근심반, 기대반으로 잠을 설칩니다. 이제 제법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삼남매의 수다를 듣고 있노라면 참으로 아버지께 그리고 열심히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동역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학교 공부는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열심히 노는 데에도 뒤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는 얼마 전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제 보건증명서를 들고 마음 편하게 도서관이나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코비드로 혼돈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여기 프랑스는 많이 침착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친구들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프랑스의 백신 접종률은 성인이 83%에 달합니다. 일상이 된 마스크 외에는 위화감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프랑스의 생활입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가정도 더욱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늘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 주세요. 김영기, 이정현, 원희, 유빈, 수빈, 원희. 프랑스에서 김영기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10월 말 G20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앞서 얼마 전 8개 교회에 소속된 전도자들이 함께 전도 여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가 10월 선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10월엔 이탈리아 로마가 긴 코로나의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경제, 환경, 보건 분야 관련자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10월 초부터 도시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10월 30일, 31일 로마에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 향후 방향이 제시될 중요한 국제회의에 앞서서 10월 1일부터 9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9명으로 구성된 뉴욕 맨하탄 선교회에 이탈리아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전도팀은 단일 교회 소속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교회, 8개 교회에 소속된 전도자들로 3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인 선교를 하는 저희 교회와 로마 한인들을 위한 로마 장로교회가 협력하여 필요한 모든 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1년 7개월간의 길고 험했던 코로나 광야 기간을 마치고 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알리는 모멘텀이 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전도팀 소속 한 여 집사님이 전도 여행 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번 이탈리아 여행 중 전도할 때 복음 듣고 영접 기도한 사람 88명, 거절한 사람 77명, 복음을 들었지만 영접을 보류한 사람 41명, 크리스찬 8명, 전도지만 받은 사람 22명, 총 236명을 컨택하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순수하게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을 느꼈고 복음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70세 되신 권사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에 올인 하셨습니다. 둔해진 기억력으로 이탈리아어 전도지를 외우며 두려웠던 마음이 첫날 카타콤 방문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제게도 임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한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도 여행은 앞으로의 생애 목표를 더 확고히 다져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도한 숫자를 헤아렸다면 마지막 숫자는 떠나오는 로마 공항에서 루마니아 여인, 그리고 비행기 옆좌석에 앉은 콜롬비아 여학생을 끝으로 아쉬움을 남기며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6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전도 특강과 말씀, 간증과 교회 주변 상가 전도와 애찬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한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새벽 기도를 드리신 82세 된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라는 유언적인 당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교회들은 성도들이 많지 않고 목회자들이 대부분 일하며 사역하는 형태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갖는 형태인데
성령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저희에게 꼭 필요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제한된 시간, 어려운 환경 조건을 뛰어넘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받는 길은 새벽 기도와 전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즉시 11일 월요일부터 새벽 6시 교회에 모여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요일 전체 성경 공부 전에 주변 지역 전도를 하고 매일 전도를 습관화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드셨던 전도와 기도와 말씀의 영적 양식을 저희도 먹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제자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올인하길 기도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파고의 끝을 타며 거친 파도를 지나왔다면 위드 코로나 시간인 지금은 새벽 기도와 전도를 통해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첫째,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 진리 위에 개인과 교회가 굳게 서며 예수님과 복음에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올인하도록. 둘째, 제가 주님 일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급자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와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치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로 함께하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생생한 선교지 모습들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함께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향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선교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